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라헬과 레아, 또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을 잠깐 보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레아와 라헬을 말하기 전에 이 두 자매의 아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반이에요. 라반이에요. 라반이라는 뜻은 그 흰 빛이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성경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브가의 오라비예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야곱에게는 우리 외삼촌이 되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라반은 지금 하란에 살고 있고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이고, 또 그래서 그런지 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데 좀 너그러운 그런 부자는 아니고요. 약간은 탐욕스러운 그런 부자예요. 왜냐하면 조카인 야곱을 20년의 세월이라는 그동안 속였다면 속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이제 어기면서 그걸 다 챙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특히나 라반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한 우상마저도 섬기는 그런, 조금 제가 표현하기에 조금 약간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섬기잖아요.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자녀로, 어떤 이는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그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마저도 이 라반은 경제적인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물질적인 소유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그 딸인,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등장한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라반의 큰 딸의 이름이 이제 레아예요. 레아라는 큰 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 뜻이 암소예요. 암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라반이 그렇게 진 것만 봐도 조금 알겠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그 라헬, 그거는 암양이에요. 그러니 이 딸들을 암소와 같이 이렇게 하고 암양과 같이, 이러니 뭐라 그래요? 축산업을 하고 있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딸들마저도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걸 보면 참 이 약간 그런 어떤 이렇게 그 라반의 어떤 욕심이라 할까,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레아, 야곱의 그 첫째 부인이에요.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예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또 모르죠,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야곱의 눈에는 레아가 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동생 라헬에 이렇게 좀 그 미모에 빠졌던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레아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좀 얼굴은 조금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기품이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아주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얼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있지만, 그렇게 있었지만은 좀 심성이 그래도 좀 착하고 인내심이 있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다양한 또 이타적인 장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남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좀 자기는 조금 등한시한 게 있어도 약간의 그 질투심이 있었지만 라헬과 이렇게 맞서서 대립하거나 대립의 각을 이렇게 하거나 막 적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레아에게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와 같이 6 아들을 또 잘 알고 있는 디나 있어요. 디나. 네? 디나까지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6명을 이렇게 낳게 하고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레아는 이스라엘을 어떤 이스라엘의 한 그 12지파의 어떤 창설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레아의 혈통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 라헬, 암양이라고 아까 소개했는데요. 이 라헬은 둘째 딸인데 레아의 동생이면서도 야곱의 또 아내이죠. 2번째 아내가 됩니다. 라헬의 미모가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여자였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비유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라헬 was lovely in form이래요. lovely in form.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and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라헬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왜 하란 근처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서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하란 근처에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요. 그때 첫눈에 그냥 딱 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을 라헬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에서 그냥 완전 노동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다? 야곱의 그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그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면 모르는데 이 7년은 좀 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런 라헬은 명랑하고 쾌활하고 아주 사교적이었어요. 저 사담이지만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얼굴이 예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얼굴 예쁜 사람들은 명랑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막 그냥 이렇게 좀 저희 사견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왠지 모르지만 그 밝고 명랑한 가운데 그런 아름다움도 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명랑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명랑하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우울하다 이러면은 별로 안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명랑 쾌활 발랄하다 그러면 나는 참 아름답구나. 어느 날 내가 쭈구리방탕 우울하다 그러면 나는 오늘 되게 못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여자뿐만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멋지고 오늘 활기 넘치다 그러면 참 잘생겼구나 오늘. 근데 그냥 우울하고 한숨 푹푹 쉬고 이러면은 그날은 영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레아와 라헬이 조금 그렇게 예쁘고 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레아 언니를 조금 불편하게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라헬도 요셉이라는 아주 시대에, 정말 족장 시대에 그 요셉이라는 아주 총리 대신을 만든 그 요셉,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몸소 보여줬던, 정말 성경에도 엄청난 분량의 그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요셉을 라헬은 낳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아와 라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라반도 알았고요, 레아도 알았고, 이제 라헬도 어렴풋이 이제 대충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라반의 사위이고 레아와 라헬의 남편이고 온 이스라엘 그 지파의 아비인 우리가 야곱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 태속에서부터 야곱은 에서와의 치열한 그 경쟁을 통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결국 형 에서에게 밀려서 장자권을 내어주고 야곱은 못내 아쉬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지죠. 그렇게 출생 후에도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권, 형의 장자권,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겠다. 그걸 내가 갖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 갔다 오면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 배고파 죽겠다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이 야곱은 에서에게 한 그릇으로 그냥 이렇게 장자권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온 그 장자권, 야곱은 그걸 빼앗으면서 이제 내 인생은 축복 가운데 있을 거야. 내 인생은 이제 평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러고 난 이후부터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을 지니고 형 에서로부터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피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베델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아낼 걸, 장자권의 축복을 약속을 받아요. 한덧배로 그냥 이러면서까지. 그렇게 어미인 이삭의 와이프인 어미인 그 리브가에 의해서 이제 라반의 집 그걸 가는 거죠. 그 오라비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삶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되게 어려운 삶을 사잖아요. 근데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고 고난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사이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고단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삶,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두 여인 사이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그 질투와 시기, 이런 그 사이에서 이 피곤한 삶을 사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곱의 첫째 부인은 레아.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더라. 남편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게 합니다. 먼저 4명의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4명의 아들들의 그 이름을 보면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고통의 삶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망을 담거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닮아요. 이름 안에. 그렇잖아요. 그 이름 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듣지만 저의 이름 재룡.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저의 이름에 담겼어요. 재물을 많이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랑받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레아의 고통을 이렇게 신원해 주기 위해서 아들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 지파. 그 이름에서 보듯이 유다라는 뜻은 이게 찬양하는 그 삶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아들들을 허락해 주면서 위로를 좀 받습니다.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런 고통의 시절을 보냈던 레아는 자녀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위로를 얻게 돼요. 그렇게 레아의 고통이 사라지고 야곱의 가정에는 또 평안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레아의 동생이자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의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라헬이 얘기를 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라헬은 예쁘고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에게 있어서 한편은 남편의 사랑과 자녀의 출산 문제로, 남편의 사랑, 자녀의 출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서로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렇지만 자녀를 낳는 그 축복 가운데 있음으로 위로를 받고, 또 다른 한편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의 생산이 없어서 그것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성경의 시대, 그 시대를 가면은 뭐 우리 시대와 진짜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부 다체제가 허용되었던 근데 그거를 오늘날의 이 시대의 가치관을 갖고 이해하려고 들면은 복잡해집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은 그 오늘날의 가치관을 갖고 성경에 비추지거나 이르지는 않고, 그 시대의 어떤 윤리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경우에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의 가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요 사이예요. 요 사이. 불과 한 10년, 20년 전 사이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요 사이에는요, 한국의 그 TV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칙한 그런 일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아주 그냥 두 자매의 질투의 그 화신들이 그 경쟁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쫙 보면은 그래요. 두 자매의 그 서리밭 날리는 그 경쟁,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경쟁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그 아들들, 그냥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역사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고통의 역사를 담고, 또 기쁨을 담아내고, 또 뭐 시기와 질투, 뭐 이런 아주 다채로운 어떤 경쟁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이름을 담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첫째 아들, 이 레아가 4명을 먼저 낳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을 낳는데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딱 낳는 순간 내가 사랑을 못 받았지만 봐라, 아들이다 하고, 당시만 해도 이 아들은 넘버원이었으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루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자, 나의 고통,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들으셨다. 레위, 결속, 이 결속함을, 유다, 찬송. 그렇게 4명의 자녀를 레아가 낳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헬이 열받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들이밀어요. 그래가지고 두 자녀를 낳습니다. 5째로 단. 그래가지고 라헬이 억울함을 풀었도다. 자녀를 낳았으니까. 물론 라헬의 몸에서 난 건 아니지만 여종 몸종에서 낳았으니까 내가 억울함을 풀었다 해서 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그래서 한 명을 또 낳아요. 6째 납달리라고. 야, 이제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승리를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레아가 자기 또 여종인 실바를 또 들여보내서 7번째 갓이라는 또 아이를 낳는데, 그 뜻이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또 8번째는 아셀이라고, 나는 기쁜 자다. 다시 이제 역전을 했잖아요. 그게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레아 몸으로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이사갈, 갑을 주고 샀다 해서 갑이라는 뜻의 이사갈. 또 10번째 스불론, 함께 거한다 해서 함께 거함의 스불론이라는 또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러는 이제 그 다음에 라헬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습니다. 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12번째 베냐민이라는 아들, 또 아주 그냥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거대한 민족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나라는
아주 신기하고 신비한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했던 그 약속은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의 정말 시기심과 질투와 치열한 이런 경쟁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잖아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어찌하여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에게 약속, 수많은 자녀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어찌하여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자매의 이 경쟁과 같은 이 싸움, 치열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니 12지파를 이뤄내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느냐. 그냥 저희 생각 같으면 정말 아름답게 해가지고 뭐 축복 가운데 뿅뿅뿅뿅 해서 12명의 이렇게 지파도 만들고 그 이후로도 쫙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건 초장부터 두 자매의 어떤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렇게 이 시기라는 감정, 또 부러움, 질투죠. 부러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인생을 좀 돌아보면은, 현실적인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이런 건 굉장히 현실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정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늘 일어나는 현실적인 어떤 환경이에요. 누가 뭘 했다, 심지어는 누구네 집이 뭘 했다, 누구네 집이 뭐 했다, 그 집이 뭐 어떻게 했구나. 그런 거예요. 시기라고 표현 안 해도 왠지 모르게 부러움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경쟁심을 갖게 돼요. 누가 뭘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 우리 인생은 아주 많이 시기와 부러움, 이런 상태에 나도 모르게 놓여지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의 어떤 경쟁 세계, 경쟁의 그 구도 안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 경쟁을 버티며 이겨내고, 또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오늘 얘를 이렇게 하고 났으면 이제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또 어떤 경쟁에 의해서 또 들어오고, 또 여기가 좀 이런다면 이쪽에 또 있고, 온통 세상에 그런 일들로 반복하는 게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세상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기와 질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환경에 엎치락뒤치락 이런 것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레아와 라헬과 이들의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은 괴로울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그 약속이 성취돼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어 드리려는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행동,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어떤 불편함들, 이 현실, 나약함, 괴로움, 부러움,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것들, 온갖 추악한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분명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오히려 그러한 역경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통로 안에 우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탄의 계교에 의한 우리의 환경, 사탄의 계교를 위한 우리의 시기심에 어떤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거는 글쎄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룻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장 11절인데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연유로, 여기에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야, 이 성경의 레아와 라헬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경쟁, 치열한 어떤 생존에 대한 경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룻, 이런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룻기의 저자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아주 그냥 그 신묘막측한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이스라엘의 그 경쟁을 하나님의 집을 세운 그 사건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그 시기와 질투는 아주 인간적인 치열한 경쟁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와 계획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레아와 라헬,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속에, 레아와 라헬의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거룩한 마음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대한 마음을, 그런 꿈을 꾸고있거나 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라헬하고 레아가 둘이서, 예, 동생아, 언니, 우리가 이렇게 경쟁해서 막 우리 경쟁하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뤄드리자. 이런 식으로 이들이 경쟁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요,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육신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거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거룩한 마음과 꿈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그저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경쟁력뿐이 없었던 거죠. 인간적인 그런 행동, 아주 현실적인 행동, 그런 행동이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집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이, 그게 그냥 끝가는 없이 막 치닫는 거예요. 저를 막 목조하고 막 그런 시간이 막 지내요. 어떻게든지 버텨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혹시 여러분 발견할 때 있지 않았나요? 그런 일 없나요? 저는 어찌 보면 이 미국에서의 삶이 그래요. 여기에 와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거, 이게 저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일이라고 고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천하의 망나니로 살던 박재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계획 안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땅에서, 그러니 제가 지금 선교, 전도 이런 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비를 늘 체험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 있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위로 가운데 산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어디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딜 가면 어느 집에 보통 보면 막 이렇게 액자로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런 어떤 문구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실제로는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걸 다 내려놓고 기쁘게 사는 게 참 어렵고, 오히려 늘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는 알게 모르게 어떤 부담감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냥 늘 이렇게 몸에 지니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어리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죠.
어쩌면은 그래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좀 지켜내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흔들릴 만한 이런 신앙들을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요 우리가 좀 지켜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진리 안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부담감 안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소원해 보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레아와 또 라헬, 그들의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치열한 경쟁,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거룩하고 홀리하고 그런 부담감 안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또 그분의 뜻을 찾아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노력들은 아주 존귀한 마음이에요. 그런 존귀한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돼서 우리의 짐이 되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입 밖으로 그냥 내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아주 굉장히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면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떼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경쟁하고 싶으면 경쟁하고 싶은 대로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발버둥치고 화도 내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함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분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살아갈 때, 약하면 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고,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로 지어진 우리의 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마저도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로만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슈퍼 내추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더러는 그래요. 흉내 내보죠. 흉내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도 좋고 다 좋지만 있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돌아봄이 자책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걸 통해서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필요한 거야. 그걸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 내가 갖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것뿐이 안 돼. 왜 나는 이렇지?
이런 자책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더 이상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저도 지금 수주째 이래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어요. 어떤 주변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그 뜻을 제가 잘 감당하고 있나요? 이게 막 부담감으로 와요. 이게 아닌가 봐. 괴로워하고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을 놓고 보면 되게 비참해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와 나이를 보세요. 바닥 같은 싸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민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핵심으로 만들어왔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담 갖지 말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향유하고 거저 무소의 뿔처럼 달려갑니다. 현실 안에서도 정말 걸어가는 것. 그러한 힘이 또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